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아담의 21대 손, 노아의 10대 손, 그리고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함과 야벳과 셋. 이 셋의 후손이 아브라함입니다. 모세는 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의 사람이고,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만 딱 외워도요, 구약의 이렇게 역사를 이해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2000년 전의 사람, 모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 사람,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의 사람. 이걸 다 이렇게 역사를 대강 이렇게 하면 그 중간중간에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사가 있었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어지죠.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특징을 10가지 그 이상으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역대하 20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주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참 이런 칭호를 듣는다는 것은 굉장한 얘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요, 그리고 아브라함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또 하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또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은 또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불렀고, 그리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제단까지 올라가서 묶여져서 제단까지 올라가서 죽을 뻔한 이삭은 성자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타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비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양을 가지고 서로 다툴 때, 우리가 양이 힘이 많아서 함께 거주할 수가 없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이제는 떨어지자.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내가 서쪽을 택하고, 네가 남쪽을 택하면 내가 북쪽으로 가겠다.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반대로 가거라 라고 할 수 있지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던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비이기적인 사람, 남을 유익하게 하기는 이타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용감한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롯이 이제 붙잡혔지 않았습니까? 아벨렉 사람들에게. 그런데 집에서 기르는 400명을 데리고 그 군대를 쳐서 그리고 롯을 구해내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집에서 기른 400명이라면 군사훈련을 했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그런데 종들을 데리고 완전 군장으로 무장되어진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내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또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었고, 창세기 23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웃에 있는 왕과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방백이라고 불렀어요. 방백. 개혁개정에는 지도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개역 성경은 방백이라고 써요. 서영아, 목사님 보고 예배 드리자. 엄마하고 장난하면 안 돼. 아브라함은 이렇게 여러 가지 참 여러 면에 있어서 모델이 될 만한, 신앙에 있어서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째,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는 믿음을 가졌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벗어나면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누가 해도 그건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리고 의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못하면 남이 도와줘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도 못하실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불치병이 들었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누가 도와도 이 절망적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제한합니다. 나도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시겠지. 아이고 어떡하나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안 되는데 100번 생각해도 1000번을 생각해도 안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된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부활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요. 그때까지 살아남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호련히 되나 뒤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것도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비염이 좀 심합니다만 그날에는 이 비염도 고쳐지고요. 제 키도요 훨씬 커질 거고요. 72세의 몸으로 들림받는 게 아니고 젊은 청년으로 들림을 받고 완전히 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의 몸과 같이 우리도 변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늘 전능하심을 믿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천번 만번 억만번을 생각해도 그럴 리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런 것을 상상을 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 라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비웃을 수 있으시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요. 저는 집안에 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꽃이 아주 적은 씨를 떨어뜨려요. 꽃이 지어지면 그 씨가 남아가지고 떨어지는데 깨알보다 더 적고 좁쌀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훨씬 적어요. 그 씨 속에 그 씨가 심어지면 싹이 나서 자라서 꽃이 피는 그 모든 DNA가 그 씨 속에 있는 거예요. 씨를 어느 건조된 자리에다가 10년을 20년을 그대로 둬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습도가 적당하고 기온이 적당하면 싹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습도의 어떤 그 양을 센서가 그 씨 속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 정도의 습도면 싹을 내어서 줄기를 내서 꽃을 피울 수 있겠다. 그 센서가 있어가지고
줄기를 내는 거예요. 온도계가 있어가지고 이 정도 온도면 싹을 내도 얼어 죽지 않겠다. 그 온도에 센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씨 속에 그 꽃만이, 그 꽃 모양, 생김, 향, 이 모든 것이 그 보이지 않는 씨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통해서 사람이 되잖아요.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으로 들어보면 정자와 난자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자와 난자 속에 그 사람의 DNA가 다 있단 말이에요. 생김, 성격, 모양, 어쩌면 가족의 병력까지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비롭잖아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아니 그 조그만 씨 속에 그런 유전자가 다 있어가지고, 계자씨, 눈에 보이지도 잘 않는 계자씨, 그 계자씨가 땅에 떨어지면 습도를 읽어서, 온도를 읽어서 싹을 피우고, 그리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그곳에 깃들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원자와 분자, 이것이 폭발했을 때에 한 도시를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적은 나라는 원자폭탄 하나 가지고도 다 그 나라를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 에너지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주를, 우리가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주의 크기, 그리고 별들의 숫자, 그리고 이 지구를 기준해서 별이 얼마만큼 큰 별이 있는가, 수만 배 크기의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죽은 나를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조그만 나를 1m 한 92m 정도의 크기로 나를 변화시키는, 완전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애벌레가 나무에 올라가서 이상하게 집을 짓고 그 번데기 속에 들어갔다가, 그 들어갈 때는 아주 꿈틀꿈틀하는 벌레였는데, 애벌레였는데, 거기서 부화해가지고 나오는 것은 아름다운 나무예요. 네? 우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교훈이 있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애벌레 같지만은, 저 나비가 애벌레 속에서 나비가 되어서 날아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그러지 않았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대신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 대신 나 때문에 나 위하여 그 지옥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수 있으실까? 그게 사실일까? 사실로 믿어져 버리면요, 다른 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 풀려 죽으셨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성부 하나님의 그 죽음의 고통을 같이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나 대신 나 때문에 나 위하여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와 그 형벌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믿어지는 사람은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믿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통째로 믿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내가 나를 보고
당신도 나를 봐라. 나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하여 사는 새 사람이다. 나를 위해 살지 않냐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새 사람이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졌으니까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같이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같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성찬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라고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에서 말씀하셨지만 산에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데리고 길가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산상수 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조차도 십자가 위에서 그의 피로 완성되어진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언약이 다시 말하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 일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아멘만 있을 뿐이지 꼭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그렇게 얘기할 건방진 생각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아브라함이다. 왜 아브라함의 얘기를 여기에 기록했습니까? 너도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100세가 되어졌을 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내 사라가 90이 되어져서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이건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그 약속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엉뚱한 사람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상식이 안 통하고 누가 봐도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논리적인 사람일수록 이 믿음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남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해? 라고 생각하고 이상하게 여기죠.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20절 보게 되면 19절 하반절 보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 믿음이 약해지기 쉽거든요.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그 열정이 다 어디로 갔지? 옛날에 그때는 정말 뜨거웠는데 뜨거웠다고 하는 말은 믿음이 강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풍랑을 만나다 보니까 점점 믿음이 약해져서 믿는 자인지 믿는 자가 아닌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으로 약해지는 그렇게 되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세월이 가도 약해지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약해지지 않고 실망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도 절망적인 상황을 당했을 때도 약해지지 않고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절대로 안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죠. 구원의 공식은 예수 플러스 믿음 이꼬르 구원입니다. 여기에 이를 제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양보 없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해요. 1000번도 넘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믿음은 영접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믿음과 영접이 하나예요. 믿는데 영접 안 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예수를 영접해요? 왕 대신 예수. 나의 주로 영접하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또 뭐예요? 순종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다고 했어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믿음은 영접이요, 영접은 순종이다. 이렇게 믿음이 확실하게 정의가 내려져야 하는데 이게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서 믿음을 지식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면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을 모신 종이 어떻게 사는가를 봐라. 주인을 모신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일생을 사는 사람이 종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주인을 모신 종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을 모신 노예예요. 우리는 노예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그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노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앞으로는 점점 어려운 일이 올 텐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 와서도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초지일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극복하고 이기고 견디고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고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그 약속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도저히 나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전혀 생각지 않는 어떤 상황이 와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래서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 이름을 두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피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여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 나 이 약속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10번을 구해도 안 주셨지만 나는 11번째 100번을 구했지만 안 되지만 101번째 1000번을 구했지만 안 되지만 1001번째 나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약속을 의심하면 안 돼요. 약속.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한 왕이 그 나라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한 왕이 어떤 신하에게 어떤 백성에게 약속하는 약속보다도 억만 배 더 큰 언약, 큰 약속. 천국 백성 아버지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약속하셨는데 신부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약속.
약속을 의심하면 안 돼요.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의심하지 않았다, 확신했다 같은 말이죠.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절대로 약해지지 아니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확신을 가지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회복하고 이 믿음으로 살다가 아브라함이 들어간 천국, 우리도 이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그리고 상황을 보면 전혀 그 상황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확신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여러 가지로 우리의 본이 되어지고 본받아야 할 그 아브라함에 대하여 잠시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약해지지 아니하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줄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축복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졌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셔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 갖게 하시고, 약해지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주님 오신 그날까지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약속 붙잡고 소망하고, 약속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오늘날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저녁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